여러분, 선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선교하면 아프리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그래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로했던 그 어릴 적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어떤 일부의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라는 주제가요, 성경에서 사소하게 다루어지는 비주류의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바로 선교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선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 맨 처음부터 이 선교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굉장히 유명한 치유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의 그 나병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치유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만은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아람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는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군대 장관이었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아람 제국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섬기고 있는 이 주인은 아마도 이제 베나닷 1세일 것입니다. 이 베나닷 1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전쟁을 했던 왕이에요. 처음 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자비를 구걸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러다가 이 아합왕이,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아람과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람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나아만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랐던 나아만에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민은 바로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나병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불치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의미의 천형, 하늘에서 내려진 형벌이다라는 그렇게도 이제 불렸던 그런 질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명령만 내리면 수많은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돈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지금 완 이 불치병인 나병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실제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굉장히 불행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 부인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적국에 붙잡혀왔죠. 객관적으로 보면 나아만보다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먼 타지에서도 이 어린 소녀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못 고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고치실 수 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외관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주인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교인 것이죠. 선교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지위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소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해서 이 아람에 온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 가운데 고통 중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평일에 아람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곳, 복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게 되지만 그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함과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 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사회적으로는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종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니까 이 복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아만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왕과 상의를 했던 거예요. 이 여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손수, 친필 조서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 선물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은 340kg, 금 90kg, 90g이 아니에요. 90kg이에요. 90kg. 그리고 아람에서 만든 최고급 옷 10벌을 준비해 놓은 거죠. 여러분, 이 나아만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추천서와 엄청난 양의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왜 왕궁에 왕을 찾아갔겠습니까? 아람의 권력과 대응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만 찾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아람의 권력이나 이스라엘의 권력이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는데 나아만이 무엇을 대동하냐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통할 거다라고 착각합니다. 사회에서 얻은 지위, 학위, 인맥, 명예, 돈 이런 것들을 자꾸 앞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선 통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데,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나병 환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룬 권력으로 압도하려고 하는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가 자신의 종을 보내요. 직접 나서지도 않고 자신의 종을 보내서 치료법을 알려줍니다. 치료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매우 간단하죠. 그런데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권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화가 났고, 또 한 가지 화가 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왜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과 이 선지자 엘리사의 행동이 다른 겁니다. 내가 지금껏 경험한 것과 엘리사가 다른 거예요. 자기 고국에 있는 주술사들은, 마술사들은 신을 부르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환자가 오면 환부에 손을 대고 치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조하셔도 내 이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경험상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면 그런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성경이 대치된다면 성경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지금껏 그런 치료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받았어요. 근데 치유가 됐습니까?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장들, 이성들, 어떤 논리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져 보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무엇이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람 강물이 이 요단강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수질도 좋고 수량도 더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더 선진국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희보다 더 부강하고 문화적으로 발달했는데 지금 우리를 깔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너희들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더 좋은 것 날 수 없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착각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열등한 곳엔 진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앞서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이 이제 학생들이 문학의 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335에 모여가지고 막 준비하는 거죠. 발표할 것을 막 준비합니다. 이런 문화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아도 이 문학의 밤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중에도 혹시 계시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더 이상 세상에서 만들어낸 문화를 이 교회가 이겨낼 수가,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쾌락을 안겨주는 이 세상의 문화보다 더 매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고리타분해 보이는 것이죠. 이런 문화적으로 열등한 곳에서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권위, 자기 생각, 문화적 우월성이라는 고정관념과 두꺼운 껍질에 둘러싸인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처음에는 이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말리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침착하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성을 좋아하시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병 낫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근데 나아만이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직 100% 확신이 없어도 그냥 순종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실은 원수와 같았던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에, 그의 중심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육체적인 어떤 회복만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야 됐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의 신앙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섬겼던 신은 가짜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예물을 이제 엘리사가 받지 않죠. 그리고 나아만은 더 중요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큼의 그 흙을 좀 달라. 왜 그 흙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람에 돌아가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아람의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청을 하는데, 이제 자신이 돌아가게 되면 아람 왕 베나닷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림몬 신당에 들어갈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들어가기는 하지만 내가 혹시나 고개를 숙일 일이 있어도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코람데오 신앙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죠.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중심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람 왕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필하고 있는 모든 종들 앞에서 그가 신앙적인 결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아람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종들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열매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은 복음으로 그의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지탱했던 믿음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예전의 나아만이 아닌 것이죠.
자기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어린 소녀와 같이 아람에 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선교적 인물은 복음을 전했던 엘리사였어요. 이 엘리사는 얼핏 보면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아만에게 나오지도 않고 종만 보내서 말을 딱 전한 것을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도 이제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아만이 전해주고자 했던 그 엄청난 예물을 거부했던 겁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조그마한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을 거부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나아만에게 전해주었던 이 하나님은 네가 주는 그 재물로 이 거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한 거예요. 네가 받게 된 이 치유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큰 선물들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껍데기를 힘들게 부수고 복음만으로 들어오게 된 나아만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었던 그 엄청난 선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 명의 복음 전도자, 어린 소녀, 나아만, 그리고 엘리사를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사역에 연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어린 소녀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의든 타의든 타국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수고가 큰지 모릅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의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외부인이었다가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고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된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청년들, 또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토속적인 문화, 생각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국내에서, 자기 고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병 장로님께서 사역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한국 외국인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취업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 또 결혼하면서 이주해 온 많은 외국분들이 계시잖아요. 추산하기로는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적으로 보면 선교 대상자가 제 발로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 이제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단기 선교사로 1년 반 동안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계셨던 이 선교사님께서는 중국의 회족을 품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중에 회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무슬림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과 문화와 그 모든 그 저변 안에 이 이슬람교가 이 기초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되면은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는 겁니다.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가도 이 힘든 이 장벽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자기가 믿는 이슬람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신념을 가진 무슬림도 한국에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그들도 믿음이 단단해질 때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배영 장로님 사역하시는 선교에서도
주님께 돌아오고 지금 이제 신학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는 무슬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엘리사처럼 이 고국에서도 이제 외국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엘리사처럼 이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린 소녀도 있지만 후방에서 지원하는 보급부대가 필요한 겁니다. 전쟁도 보급이 끊기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끊임없이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복음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복음의 기회가 와도 선교적인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거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확신이 없다면, 복음으로 살아난 적이 없다면, 복음으로 치유된 적이 없다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의 도를 이 땅 끝까지 전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미국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온 세계 열방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8세기 말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갈 때 수많은 영국 교회들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사가 멀리 해외로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안 깨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네가 가지 않아도 이방인들을 얼마든지 구원시킬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옳은 말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전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온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에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서문종 김미랄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넋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제2, 제3의 나아만을 발굴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도 되는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모두 다 나병에 걸린 거죠. 이것은 다른 곳에서 치유를 받을 수 없어요. 아직도 여러 가지 한계와 장애물로 인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이 종이었던 그 나아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또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